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습니까? 지난주.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몇 장 봤어요? 8장. 8장. 8장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재앙이 시작됐죠. 재앙. 재앙은 재앙인데 무슨 재앙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재앙 몇 가지 나온다고? 재앙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재앙이잖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재앙. 두 번째 나팔재앙. 세 번째 대적, 금병이라고도 하고. 세 가지 재앙 중에 지난주는 계시록 8장. 8장에는 나팔재앙 몇 번째까지 있어요? 몇 번째까지? 지난주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예요. 네 번째까지.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예? 아니. 나팔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가지고 땅을 망가지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바다에다가 불을 던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고 깨지고, 세 번째는 어디에다가 재앙을 내렸어요? 강이죠. 강에다가 또 던지고, 네 번째는 해달별. 해달별. 창조하시는 날에 네 번째 창조한 해달별의 재앙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주신 이유. 마지막 때가 이렇게 진행될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익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앙들이 시작되면 몇 번째 재앙이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진행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모르는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축구를 했어요. 월드컵 예선인가 뭔가.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0대1. 0대1로 해가지고, 걔가 누구지? 키 작은 애. 얼마 전에 물이 일으켰던 걔 이름이 뭐지? 이강인이가 아주 멋있게 흘러나오는 볼을 차가지고, 한 골 넣어가지고, 이겼어요. 자, 볼 때는 이길까 질까 막 마음 졸여가면서 응원도 하고 TV를 봤지만, 재방송 보면 어떨까? 재방송 보면 느긋하게 저거 0대1로 이긴 거야. 중국 놈들이 아무리 손흥민이를 에워싸고 막 괴롭혀도 이강인이가 한 골 넣어가지고 이겼어.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종말의 재앙, 징조들이 계속 이어지면 TV 뉴스에 기상이변이 처처에 일어나고, 전쟁이 처처에 일어나고, 재앙이 처처에 일어나도 지금 몇 번째 재앙이 진행되고 있네. 느긋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고 알고 준비하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여기서 잠깐 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계시록 1장의 핵심 내용은 뭐였어요? 1장의 시작 부분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1장 누구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예 1장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해서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는 뜻이 뭐라고 했나요?
커튼을 열다, 창문을 열다, 예, 커튼을 쫙 열어가지고 그 바깥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계시다.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내용들을 커튼을 열듯이 쫙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게 1장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2장, 3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예, 2장, 3장의 내용이었어요. 까마득하죠? 그런 얘기를 들었나? 예, 4장의 내용은 뭐예요? 4장, 천상의 예배라고도 하는데 4장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본래의 본 모습이 어떠한지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림하실 때는 말구유에 초라하게 그냥 쫓겨다니면서, 예,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계시록 4장을 통해서는, 예, 예수님의 본 모습이 어떠하다 했어요. 천상의 보좌에서 주의 천군 천사 24장로들이 그냥 부복해갖고 엎드려가지고 면류관 바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경배하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계시록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은 뭐였어요? 5장은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재앙, 그 책이 놓여져 있는데 그 책이 뭘로 봉해져 있어요? 인으로 다 봉해져 있는데 몇 개? 7개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사도 요한이 저 인을 누가 떼야 되는데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군가 해서 울었다. 그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 양. 십자가에 처참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하신 그분, 그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뻐했다. 예. 그런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6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6장은 인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인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까지 기록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부터 6장이니까 6번째까지 재앙이 진행이 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7장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숫자 나왔죠. 숫자 14만 4천. 오늘 말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예. 7장에는 14만 4천은 어느 숫자예요?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다음 이방인들은 흰 옷 입은 큰 무리도 있었다. 예. 그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2번 나온다고 했는데 또 몇 장에 나온다고요? 또 몇 장? 14만 4천이니까 14장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14장에 가면 또 14만 4천 숫자가 또 나옵니다. 8장의 내용은 지난주에 본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9장인데 9장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가 있다. 네. 그 화가 뭐예요? 나팔 재앙의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어마어마한 큰 재앙, 화가 있을 거다 라고 8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9장에는 이 5번째, 6번째의 나팔 재앙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다. 이 계시록에는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무저갱의 뜻이 뭐예요? 무저갱, 없을 무자에 아래 저자에 그 굴갱도라고 그랬잖아. 갱도. 예, 굴갱자. 그러니까 굴이 있는데 아래가 없어. 예, 굴이 있는데 아래가 없어. 그럼 뭐냐? 무한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저갱이야. 이 무저갱은 누가 나중에 처박히나요? 사단 마귀가, 예,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처박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 진짜 무저갱이 있을까? 그런 데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만 하대요? 우주의 크기가? 예. 뭐,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1000억 광년 정도 가야만, 예, 그 우주의 끝이 지금도 뭐 확장된다고 하는데, 예, 우주에 떨어지면 1000억 광년, 1광년은 뭐라고요? 빛이 1초에 가는 거리예요. 1초. 예. 그러니까 이 1000억 광년의 거리가 우주니까 무저갱은 한번 떨어지면, 예,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데가 무저갱이에요. 거기서, 예, 천사가 나와서 무저갱을 여니까 뭐가 나와요? 그 구멍에 연기가 나오는데, 예, 2절에 보니,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또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그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왔다는 거예요. 황충. 네. 황충이 뭘까? 뒤에 지금 황충에 관한 설명은 7절부터 11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도 요한이 지금의 어떤 그 핵무기나 탱크나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를 2000년 전에 구경이나 했겠냐고,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나 뭐 핵무기, 원자탄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 저게 황충하고 비슷하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황충에 관한 설명을 7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하고 있는데, 그 황충이 전갈과 같은 건세를 받았는데, 그 황충의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하라는 거예요. 이 인은 언제 받는다고?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가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만 해하라.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금도 세상 밖에서 이 땅에 우상 숭배하고 절기고 쾌락에 빠지고 엉망진창으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야. 이 고통이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한테 쏘여 보신 분 있어요?
전갈한테 쏘여보신 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충들 중에 제일 센 게 뭐 있어요? 진해? 진해는 시골에서 많이 물려보잖아요. 뱀한테도 물려보잖아. 예. 근데 그 정갈한테 쏘이면은요, 거의 사막에서 그거 뭐 빠르면은 5분에서 10분 만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혈액이 응고돼가지고요, 그냥 즉사한대요, 즉사. 고통이 어마어마하대요. 독이 들어가니까.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인천 소사에 살던 임현기라고 하는 친구, 간질을 하던, 예, 간질을 하던 친구를 치유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얘는 그 간질 증세가 딱 나타나면 빨리 수건을 줘야 돼. 수건을. 그래서 항상 옆에 수건을 둬요. 걔 옆에는. 그러면 그 수건을 빨리 주면 어떻게 하냐, 입에다 물어. 재갈 물리듯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요, 눈이 돌아가고 막 거품 흘리면서 덜덜덜덜 떨어.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래서 그 고통을 참느라고 이 수건을 안 물면은요, 치아가, 이빨이 다 나가버린대. 그 정도로 이 간질은요, 고통이 심해요. 간질 그 발작하는 분 본 적 있나요? 우리 윤인구 집사님, 옛날에는 간질하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그 약을 많이 먹어갖고 그 경련 일으키는 사람들이 보기가 좀 드문데, 예, 어릴 때 시골에 그 아는 형이, 예, 그 간질 막 하면은 그 땅에다가 막 얼굴을 비비고 뒹굴고 막 견지를 못 하더라고. 임유진 권사님 보신 적 있어요? 어디서? 그쵸. 옛날엔 시골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정갈에 물린, 쏘인 그 고통만큼 느낀다는 거예요. 예. 우린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긴 했는데, 이게 몇 개월 동안? 이게 몇 개월 동안? 5절에 5달 동안. 5달 동안 이 정갈에 쏘여가지고 간질할 때의 그 고통을, 예, 겪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그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그래요. 뇌의 문제다 해서 뇌전증이라고 바뀌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5달 동안 이 황충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이 고통을 면하게 되는 것도 얼마나 큰 다행이냐고요. 예.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황충에 쏘여가지고 그 고통을 5달 동안 겪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다 들 것 같아. 그죠? 근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 죽을 근세도 없어. 하나님께서 못 죽게 만들어 놨어. 그 고통을 계속 경험하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계시록을 보면서도 아이고 진짜로 그런 날이 오겠어? 이럴는지 모르지만 그 날이 멀지 않았다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친다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상황이 돼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충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재앙 몇 가지?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이 황충 재앙은 몇 번째냐면요, 8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부터 점점점 세져가지고 10번째까지 가거든요.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이 황충 재앙.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계시록의 그 상황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과정 있잖아요. 과정.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듯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세상 인간들은 강팍하고 강팍해지지만 바로 왕같이 하나님의 그 재앙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나팔 재앙의 5번째가 황충 재앙이거든요. 그 황충 재앙 5번째 재앙이 황충 재앙. 6번째 재앙은 뭐예요? 6번째 재앙은 11절 11절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다. 여기 이 5번째 재앙은 첫 번째 화였는데 이 화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아바돈.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아블론. 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아바돈, 아볼리온 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네. 젊은 애들이 이거 엄청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게임의 이름이 대부분이 아바돈, 아볼리온 이런 게임이 있어. 이 아바돈, 아볼리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그러니까 황충장이 파괴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인침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5달 동안 임하는 재앙이 파괴자, 아바돈이고 아블론이다.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려다. 하나도 지금 힘든데 아직도 화 2개가 또 남았어요. 6번째 나팔 재앙은 뭐가 있느냐면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6번째 재앙은 그 연을 일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유브라데 강에서 나온 16절에 나와 있는 나병대의 수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 수가 어떻게 될까요? 몇 명일까요? 2만 곱하기 만이에요. 예, 그러면은 얼마가 되나요? 2억이에요. 2억. 2억 명의 군대, 마병대, 군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2억 명의 군대가 나와가지고 인간들 3분의 1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6번째 재앙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앙 아니에요?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한번 세봤나요? 지금 세계 인구를 약 80억으로 봅니다. 80억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산수 잘하는 무슨
그냥 90억의 3분의 1이면 30억이잖아요. 80억의 3분의 1이니까 한 26, 7억 정도? 예. 뭐 요즘 지진이다, 뭐 기상이변으로 이래가지고 죽는 숫자, 특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통해갖고 지금 몇 명 죽었대요? 한 12,000~13,000명? 그죠? 12,000~13,000명 죽었는데 27억, 30억이 죽는다? 예. 이게 2억이라는 군인들이 마병대가 나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 중동 전쟁이나 아니면 세계 3차 대전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번째 나팔 재앙이 진행이 되면 최소한 사람들은요 3분의 1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죽는 과정을 보면은 15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여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0,000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 위에 탄 자들이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불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그 입에서 나온대. 불과 연기와 유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원자폭탄, 지난주에는 러시아에서 60년 전에 실험한 그 수소폭탄 이름이 뭐라고요? 차르분바. 차르분바 한번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000명이 죽는다고요. 1000,000명. 서울에 떨어지면 그 한 방으로 1000,000명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서 사도 바울한테 영상으로 큰 영화관에 그냥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2억 명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핵폭탄, 원자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과 유황과 연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니까. 30억 정도가 죽는다고 지금 상황에서도. 자, 문제는 뭐냐면요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원동과 목석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놀랍지 않아요? 아니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그 정갈에 쏘인 것 같이 5달 동안 그렇게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원자탄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가 잘못했네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도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큰일. 지금도 여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점집 진짜 젊은 애들이 그냥 빠글빠글 한다니까. 탈오며 저민이 뭐 해가지고는 아이고 어이가 없어요.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화가 인재앙 나팔 재앙이 진행이 돼도 회개를 끝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장의 5번째, 6번째 화. 예. 이 화를 통해 가지고 인생들은 절대로 회개도 안 하고 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하게 되는 이 상황인데, 아이고, 그럼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 상태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잘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10번째의 재앙까지 가서 결국 완전히 쌍코피 터져가지고 급대사 내보내주는 상황인데,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 계시록 말씀이 종말의 때 그렇게 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겠네, 그건 맞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서 정말로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공중으로 들림받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있을 나팔재앙 5번째, 6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인간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화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멸망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